할렐루야. 지난주 어머니의 지혜가 가정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또 어머니의 지혜를 통해서 또 어머니가 얼마나 큰 희생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했는데, 그리고 사실 28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몇몇 피드백이 몇몇 분은 아닌데 한두 분이 저한테 와서 지난주 설교가 남자는 별로 들을 게 없네요, 그러는 말이 있어가지고 하도 남성분들에 대한 설교는 제가 제일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동안 가정의 달인 남성분들에 대한 강조를 하도 많이 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오늘 남성분들의 관점에서 한 번 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너스 아셨죠? 여성분들 잘 집중해서 우리 남편을 좀 보세요. 때문에 주제는 그래요. 이삭이라고 하는 가장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가정에 어떠한 큰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가에 대한 초점으로 좀 오늘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의 위치와 역할이 사실 매우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져 가고 있죠. 또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가장의 역할이 무엇이었죠? 집안을 다스리고 또 이끄는 것이었다면, 현대 사회에서 가장의 역할은 사실 매우 좁게 축소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냥 뭐랄까요, 가정의 한 리더? 그 정도죠. 리더 정도 역할만 할 뿐이죠. 특히 가장의 역할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특별한 위치에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같은 위치에 있죠. 오히려 가정을 위해 더욱 희생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가장의 역할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는요,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보통 과거에는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 그 젊은 부부들의 역할을 보면 누가 가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때문에 남편과 아내 그 누구도 가정을 위해서 내가 상대방보다 더 희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새는. 심지어는 제가 보니까 각자 회사 다니잖아요, 요새는. 그러면은 월급도 각자가 써요. 공동으로 집안에서 사용할 거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딱 모아놓고 그걸로 공동으로 쓰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쓰는 거죠. 각자 터치하지 않고. 아니, 이게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공동 가장이 되어서 같이 가장이 돼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이 더 합리적이고 더 좋아 보인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높고 아내가 낮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쓰임새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을 만든 목적은 결국 하나님이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본인의 쓰임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통해서 이 땅을 대리 통치하기 위한 각각의 쓰임이 있어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신 거죠. 그쵸? 쓰임새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참 좋았겠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질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범죄한 이후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각자가 감당해야 될 저주를 받게 되죠. 남자는 땀 흘리며 수고해야만 겨우 식량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더불어서 남편의 지배를 받아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뭐였어요? 동등한 관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의 역할은 달랐지만, 비록 하는 일들은 달랐지만 지위상 동등한 존재였는데, 범죄한 이후에 여자는 남편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됐어요. 이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저주의 말씀대로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역할이 정해져 있었으며,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기 전까지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죠. 그러니까 최근 사실 30년도 안 돼요. 여성의 인권이 올라간 거는 불과 한 10여 년 됐을까요? 10여 년 전부터 급격하게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 오죠. 남편은 가정을 이끌고 또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가정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또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 지위를 가지고 다 다스리죠. 강압적으로, 가부장적으로 자녀들과 아내를 다스리고, 물론 자녀를 다스리는 건 당연하지만 아내도 그에 복종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관계가, 여자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종속되어지고 갈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스스로가 남편에게 얽매여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 고통이 없었던 세상이었죠. 원래 에덴 동산의 세상은 고통이 없는 세상이었지만 고통이 들어오고 나서 남녀의 지위는 완전히 위아래가 나누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 가정의 모습이 과거 남편들의 가부장적인 가정의 모습보다는 더 합리적으로 더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질서가 회복된 모습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요새는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히 남편의 의무와 역할이 무너지게 됨으로써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현실이 매우 잘 보여지고 있죠. 굳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너무나도 많잖아요. 가정 안에. 이 모든 게 바로 이 질서의 문제가 다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주 어머니의 지혜로운 역할이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삭은요, 언약의 자손으로서 자기가 물려받은 약속을 자식에게 물려주어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더불어서 맺으신 그 언약은요, 언약 백성들 가운데 가장들이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족속들과 같이 맺으신 건데, 아브라함이 책임을 지는 가장의 역할을 맞았던 것처럼 이 믿음의 역사는 항상 가장을 통해서 가장이 책임지고 인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정의 중심은 남편이고요, 남편은 가장으로서 자신의 가정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고 그리스도가 남편의 머리가 되고 이게 그런 관계가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도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이 질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남편은 가정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동시에 인도자로서 가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직분이죠. 가장의 직분은 그렇습니다. 때문에 가정에서요, 가장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의무는 사실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맞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이 가장의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믿음의 길로 가족들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세상에 있는 모든 가족, 믿음의 가족이라든지 믿지 않는 가족이라든지 그 모든 가족이 통틀어서 가장의 첫 번째 책임은 생계를 유지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가족 안에서 가장의 역할은요,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가족을 인도하는 게 어쩌면 더 크게 더 다가오는 의무감과 책임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이 뭡니까? 내 민족을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로 다른 사람들이 크게 복을 받게 하고
그에게 하셨던 복의 말씀도 있잖아요.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왜? 내가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공도를 잘 가르칠 거라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가장의 첫 번째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을 그 가정의 리더로 세운 역할은 리더로 세운 것은 그가 그의 권속들, 자신의 자녀들과 부인과 그 자신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말씀을 잘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르쳐 줍니다. 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6장 7절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6,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볼까요? 6, 7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침에 있어서 아버지는 딸이 따지면 안 돼요. 때를 따지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만 합니다.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즉 말씀의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요, 자녀들의 질문은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의 질문은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항상 이어져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질문이 너무 많아요. 다 답해줄 수 없을 만큼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귀찮아서 그냥 책을 봐, 인터넷 뒤져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너무 이제 삶에 찌든 부모들은 그렇게도 이제 답변을 하지만 사실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요, 아이의 인성과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한 모든 질문에서 아버지는 성경적인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그냥 이거야 하고 세상적인 답변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가 이 꽃이 왜 이렇게 생겼냐고 얘기했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이 꽃이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아름다움을 만드셨는지 항상 아이의 질문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 아이가 이 꽃을 보든지 저 나무는 왜 저렇게 생겼는지 왜 하늘이 저런지 다 얘기할 때에 그 만드신 하나님과 그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이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저기는 아빠가 돼야 돼요. 아빠가. 그게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아버지의 역할.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도 좋겠지만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키워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녀가 세상 속에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돼요.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나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키워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의 첫 번째 되는 의무인 것입니다. 즉 말씀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사실 가장들의 역할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첫 번째가 무너지게 되면요, 나머지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자녀를 올바로 가르치지 않았는데 나머지가 세워져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먹이고 아무리 잘 입히고 아무리 좋은 학교를 보내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서 유명 대학교를 가게 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하지 못하면 에서꼴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지만 에서는 고대 문화 속에서 봤을 때에는 가장 완벽한 이상적인 남자예요. 강인하고 전투적이고 또 외부의 침입에 있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또 리더십도 있죠. 고대 사회에서 이거보다 더 완벽한 남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완벽한 그이지만 그는 신앙 안에서 교육받지 못하고 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좋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결국.
이삭은요,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뱄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었고 믿음의 가정의 가장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했을 때에 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그에게 미안한 것도 많고 그를 정말 축복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음을 내가 알고 있지만 혹시 바꿀 수는 없겠습니까? 라고 적어도 물어는 봐야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선택권은 사실 그분에게 달려있지 인간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을 때에 그 어떠한 작용도 없었습니다. 외부의 작용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본인의 주권적인 의지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믿게 하신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선택해달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태중에서 그분은 이미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심각한 불신앙의 모습인 동시에 매우 불경건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집안의 불행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의지로서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이후의 문제들이 다 발생하게 되죠. 그의 가정이 파탄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집을 떠나 먼 타향으로 피난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가 돌아오기까지는 무려 20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생이별을 해야만 했으며 리브가는 남편이 행한 불순종을 바로잡기 위해서 속임수라고 하는 극단적인 어떤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에서의 미움을 받게 되었죠. 더 이상 에서의 엄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죠. 야곱은 괜찮았을까요? 야곱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의 편이 없는, 아무도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는 먼 타향에서 그 고생을 해가면서 일했잖아요. 아마 힘들고 힘들 때마다 고향을 보면서 울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요. 어머니를 보면서 울지 않았을까? 또한 이 모든 일을 발생하게 한 이삭은 괜찮았을까요? 그는 아마도 죽는 순간까지 자신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가정의 파탄을 눈으로 지켜보면서 매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만약 성경에 기술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리브가가 괴로운 마음에 일찍 죽게 되었다면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평생을 살아야 했던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감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삭은 에서에 대한 신앙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에서와 야곱 두 자녀에게 대해서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모든 것을, 그리고 그분께 왜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왜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야만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 일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가 이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성장하게 됐다면 어쩔 수 없는, 또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모든 것을 돌릴 수 있겠지만 적어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그가 방관자였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그는 기근으로 인해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을 때에 사실 그가 매우 큰 위기의식,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잖아요. 비록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는 언제 자신이 그랄 주민들로부터 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될지 매우 긴장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비록 그것에서 아주 큰 불을 이었지만 그는 아마 하나님의 주신 복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되어갈수록 자기가 더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 그런 공격도 있었죠. 그의 우물들을 뺏는 등의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소심했던 이삭은 점점 더 위축되어지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걸고 결국은 자기 아내를 유일하고 속이는 어리석은 모습도 보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도 그는 이 가정을 살아남고 싶었으며 이 가정을 지키고 안전하게 유지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이 시기를 그는 생존의 일로 놓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근데 배경을 봤을 때 그가 얼마나 글 아래에 있을 때의 위험 가운데 스스로가 긴장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그 큰 부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 글 아래에서 살았을 때인데, 그때가 이 청년 어린아이 시절을 보냈던 이 두 쌍둥이에게 정말 신앙의 교육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이삭이 그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아요. 더 정확히는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해야 될 시간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서와 야곱은 각자의 기질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앙교육을 하지 않고 터치하지 않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거죠. 나가서 활을 들고 나가서 사냥을 하고 들에서 자고 여러저러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술을 마시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집안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일을 돌보면서 집안의 어떤 일들을 다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된 반면에, 즉 에서는 바깥에서 그 이방 민족들과 어울렸겠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도 아내를 맞이했듯이 이방 민족들과 어울리면서 사냥하고 그냥 그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배울 시기가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 무지한 사람이 된 반면에, 야곱은 집안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었어요.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사실은 원래 신앙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이지만 어머니한테 신앙교육을 받게 됩니다. 비록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천성이 소심하고 남을 속이고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어머니를 통해 그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성장하게 된 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면서 자신의 장자권을 겨우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죠. 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 무지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아주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근데 그는 지금까지도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있어요. 이후에도 맞아요. 그만큼 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과연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며, 또는 혹시라도 그의 정욕에 의해서 그런 선택을 했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텐데 전혀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이삭은요, 비록 신앙을 교육하는 그 중요한 때는 놓쳤지만 이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에서의 결혼은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비록 마음 아파하기는 했지만 에서의 결혼을 막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 속에서요, 결혼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에서가 이방 여인 2명을 데리고 와서 결혼한 것을 보면요, 결국 이삭이 근심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냥 마음속으로만 근심하였지 에서에게 전혀 터치를 하지 않은 거예요. 아마도 이거는 이제 아빠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제 생각이지만, 이삭은요, 자신이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한 자신을 한탄하며 자기 책임을 돌렸을 것 같아요. 그리하여서 그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기 한탄 때문에 그 마음에서 에서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지 못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에서는 결국 잘못이 없다고 여긴 것이죠. 에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에서를 어렸을 때부터 내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바르게 교육하지 못한 내 책임이야 라고 여겼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고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였던 것은 아닐까,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추측해 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삭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버지의 마음을 짐작해 볼 뿐이죠. 그리고 이삭이 겪은 과정과 상황이 어땠든지 간에 그가 에서에 대한 마음이 사랑이든 애증이든 미안한 마음이든 그 어떠한 마음이든 간에 그가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을 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서에 대한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야곱에게 사실 축복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급박하게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사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느끼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삭이 금방 죽을 것 같죠. 근데 금방 죽지 않아요. 적어도 이 시점에서 40년 이상을 삽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란으로 갔다 돌아오는 시점이 20년이 지난 시점이었잖아요. 그때도 이미 이삭은 생존해 있었고요. 그 후에 몇 년 뒤에 이삭을 만나죠. 그리고도 180까지 살았는데 아마 한 40년 이상, 43년 뭐 누군 좀 틀리긴 한데 이상은 더 살았던 이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박하게 지금 에서에게 지금 축복을 하려고 했죠. 아직 시간이 많이 40년 넘는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면서 급박하게 지금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이것도 추측이긴 하지만 어쩌면 자신이 지금 에서를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에서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지만 내가 지금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에서를 만나주지 않을까. 그럼 에서는 이제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하나님 만나게 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만났는데 감히 어떻게 불신앙하겠습니까? 에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신앙인의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아버지 두 아들을 다 사랑하니까 어차피 야곱을 하나님 선택하셨으니까 에서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보는 거죠. 평생을 아버지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이삭이 단순히 아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도 매우 복잡한 마음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땠든지 간에 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였고 그 대가는 매우 치명적으로 그의 가정사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삭이 불순종하지 않고 야곱에게 축복을 주었다면 리브가가 에서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속임수를 쓰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또한 에서 역시 비록 마음이 상할 수는 있지만 아버지가 동생에게 축복해주면 마음은 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삭이 야곱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분노하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피난을 떠나서 20년을 타향에서 살지도 않았을 것이며 리브가 역시 에서와 그래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이삭도 자신의 불순종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그냥 한순간에 정에 이끌려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그것이 이렇게 큰 끔찍한 결과로 자신의 가정사를 파탄내게 될 것이라고 예상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모든 결과를 예측하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죄는 돌릴 수 없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삭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삭이라고 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가장을 여기 남성분들 내가 가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이죠. 가장으로서 이삭의 역할이었다. 그러면 에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야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신 있게 나는 야곱에게 축복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계속 작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참을 고민해 봤어요.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두 아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어쩌면 목사인 저도 이삭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즉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삭이 되어서 내가 큰아들을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잘 키워야 할 그때에 너무 바쁜 나머지 잘 키워주지 못했다고 하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 때문에 아들이 저렇게 됐다고 하는 건 어떤 자책감, 미안한 마음, 죄책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큰아들에게 축복해 주기만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기대감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 과연 그 순간의 선택 가운데 특히나 늙어가는 가운데 육체가 연약해지면 마음도 연약해지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과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자신할 수 없다는 거죠. 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한 이삭도 실패한 마당에 어떻게 우리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실패한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의 평생을 보면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사는지 우리 잘 알 수 있잖아요. 심지어 아버지의 말씀에도 단 한 번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던 아들입니다. 20세의 건장한 아들이 120세가 훨씬 넘은 이 노인이 그를 묶으려고 할 때도 반항하지 않았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도 반항하지 않았던 아들이에요. 그런 이삭이 아들의 문제에서만큼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삭은 왜 저랬을까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매번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 해야 합니까? 가장이 해야 된대, 가장이. 자녀가 장성한 이후에는 여러분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늦습니다. 장성한 아들의 고집을 꺾는 것은 진짜 생명을 걸고 해야 돼요. 어쩌면 이삭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가 이방 여인 2명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자 했을 때 근심하였다라고 나오잖아요. 맞고 싶지 않았을까요? 맞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이 장성한 아들의 고집을 꺾기 힘든 거죠. 거기다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안 돼요. 또한 우리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되면 그 가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삭은 에서에 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였지만 결국 이러한 그의 결정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되었고, 만약 리브가가 억지로 막지 않았다면요, 더 큰 불행이,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결과보다 더 큰 불행이 이삭의 가정을 덮쳤을 것입니다. 때문에 가장은요, 자녀의 문제가 되었든 외적인 그 어떤 문제가 되었든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믿음으로 인도해야 되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가장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요, 가장이 아닌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 아내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무거운 직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담이 하와가 가져온 그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장이 지켰다면. 비록 하와는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또 여러 가지 저주를 받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런 고생 안 해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을 겁니다. 아담이 성공한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아담 이후에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은요, 즉 우리들은 에덴 동산에서 지금 하나님과 거닐고 있을 거예요. 영생하면서. 근데 아담이 하와가 실수한 것까지 괜찮았지만 개인의 일탈이에요. 개인의 불순종이고 개인의 죄예요. 개인이 지옥 가면 끝나는 문제예요. 내 가장이 불순종함으로 해서 진짜 모든 인류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다 지금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또한 노아가 만약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하기도 힘든. 그렇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류는 이제 없었어요. 그렇죠?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히 인간인 우리들의 순종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바꾸거나 어그러뜨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불순종에 대한 혹독한 값은 치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일 경우에는요, 그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즉 적게는 가장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요. 적게는 내 가족 전체에 그 짐이 지워지는 거예요. 크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동력자들 모두에게 그 불순종의 대가가 같이 짊어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만약에 그 가장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요. 그 사명에 대한 온갖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때문에 가장의 믿음과 가장의 결단은 매우 신중해야 되고 또 믿음 안에서 온전한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의 가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가장의 불순종이 가정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남성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한 가장은요,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더욱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정도로 매 순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가 아까 신명기 말씀 읽었죠. 신명기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7절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면서 뭐라고 나와요?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상황에서 불쑥 자녀가 질문하는 그 모든 대답 안에 믿음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아빠 지금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할 거 했을 때 그냥 밥 벌어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 거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빠가 이런 일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자녀의 그런 갑작스러운 질문 앞에 결국은 야 이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죽지 못해 하는 거야. 이런 대답밖에 못 한다고요. 그거는 믿음의 가장이 할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저도 그렇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근데 원론적으로 그래요. 이게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방심하고 있으면 우리의 본성의 악한 말들이 나온다고요. 성령께서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해야 합니다. 특히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자녀의 양육을 아내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두 부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절대적인 어떤 양육의 주권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권을 가져야 됩니다. 현대의 많은 남편들이 그래요. 자녀 양육에 대한 상당한 부분들을 물론 남편들이 바쁜 거 알겠지만 사실 요새는 다 바쁘기도 하잖아요. 근데 자녀에 대한 어떤 학업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어떤 자녀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꾸 아내들에게 넘기고 아내들의 어떤 핑계를 댑니다. 때문에 자녀가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 통지표를 받고 왔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말들이 나오죠. 본인 책임이에요. 왜 아내들한테 책임을 돌립니까? 양육거나 양육이라고 양육이나 아내에게 미루고 아내의 핑계를 대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에게 맡기신 사명을 외면하는 불순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히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실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실 때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가정을 인도했냐라고 했을 때 바빠서요. 뭐 때문에요? 핑계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거보다 사실은 제 밥 벌어먹는 게 더 중요해요.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그리고 굳이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벌써도 알겠지만 굳이 아내가 가정의 위기를 위해서 지혜를 짜내도록 하는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상황 자체가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남편이 믿음의 결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으면 리브가가 그런 일을 할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리브가가 에서와 그런 관계가 될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런 일을 만드는 것 자체가 가장들의 큰 불순종의 모습인 거죠. 가장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책임을 온전히 다할 때에 그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요. 오늘날 가장들의 권위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가정을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가정의 가장들이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없고 심지어는 우리 농담식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집에서 내 서열이 뭐 5번째야, 6번째야. 심지어는 강아지, 고양이보다도 다음이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이게 과연 바른 거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 권위는 반드시 가장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의무를 다할 때에, 순종할 때에 그 권위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내 권위를 온전히 세워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 안에 순종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